이 성탄절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의 생일은 지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쪽에서만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생일을 지내는데 죽은 사람의 생일은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매해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매해마다 축하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니까 또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바로 생명의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탄은 세 가지를 가져오는데요. 하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먼저 성탄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데 아마 평화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이 땅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평화, 평안, 안식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소망,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겠습니까? 또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놀라운 복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돈이 좀 없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그 평화가 있으면 사람이 안정되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회적 신분 지위가 높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제 밤새 안녕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지새우는 그 삶에 무슨 거기에 생명력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는 중요한 거예요. 평화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탄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리아와 여기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평안치 않아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처녀 총각이에요. 처녀 총각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양상은 뭡니까? 여기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이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내용인 것이고 약혼자 사이에 어떤 약혼자 한 여인이 아기를 비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약혼자에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뿐 아니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간음으로 정죄하면서 돌에 쳐 죽이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 파혼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집안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사회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거나 정죄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보통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또 평화의 왕인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 성탄은 마리아에게 평안을 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잉태된 자가 자기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평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성탄을 그렇게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저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기에 본문에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까발리면서 이 여성의 인생을 크게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꿈꿔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꿈들을 꾸고 있는데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라고.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실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평화를 찾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게 되죠. 그 성탄은 두렵고 혼란스럽고 혼동하면서 공포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로 겪고 계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 절기 가운데서 물질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미래 문제나 장래 문제, 개인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거나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게 돼요. 평안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안을 가져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을 찾아요.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 평화로 좌정하고 계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를 얻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의 평안을 찾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하기도 하고 꺼리끼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복감도 생기고 증오감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부자 간의 미움이 있고 또 형제 간의 미움이 있고 친척 간의 미움과 다툼이 있고 또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가운데서 동료 간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탄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평안을 줬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어요. 여기도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세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적대감과 미움과 시기, 분쟁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람과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롭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곳에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식이나 경험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평화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이에요. 성탄은 나에게 다가왔는데 성탄절은 맞이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고 있겠냔 말이죠. 성탄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고.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약혼녀가 아기를 배웠고 잉태를 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토리를 다 보면서 매해마다 성탄 맞이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영화의 한 장면 마지막 결과까지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망적이야. 몰라 그때는 의학적으로 지금처럼 낙태 수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낙태를 완전히 반대합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제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약혼녀가 아기를 잉태했으니 이거 무슨 수로 해결하냐고. 여기에 여러분 절망을 발견하는 거야. 마리아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 이 문제를 번복할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원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막심한 일만 지금 생겨나가고 있는 중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해결할 능력과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절망만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요셉도 말이죠. 의로운 사람에 다 끊어버리자. 내 꿈과 소망,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그 청사진, 장미꽃도 다 꺾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 시들어버리자라고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실 바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야. 너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평화를 줄 뿐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야. 갖가지 첩첩산중의 삶의 딜레마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죄와 허물들을 해결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실 것이야. 근데 이걸 믿음으로 여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인데 가장 절망적인 그 존재가 가장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다루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딜레마와 부딪히고 있는 절망적인 많은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강력한 의미와 목적은 내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란 내 건강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학력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 배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조직과 체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 소망이란 뭔지 아세요? 온 인생과 인격을 거기다 다 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헛된 소망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운명에, 자기의 미래에, 자기의 재능에,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자만심에 자기 거는 거야, 인생을. 도박이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감하게 그 문제를 던지면서 거기다 소망을 걸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소망들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얼마나 경험했냔 말이죠.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힘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재능도 안 되고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필 여기서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힘 있게 잘 나가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가지고 머리도 따라줘 건강이 따라주는데 내 집안이 받쳐주질 못해갖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이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해갖고 첩첩산중이에요. 그래, 우리의 꿈과 소망들은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죄로 부패여도 오염되어 있는 영혼들은 죄의 결과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패배와 실패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능력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오늘 또 죽음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르면 죽음을 저항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적인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과 젊음과 아름다운 피부도 죽음이 부르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가장 절망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나는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믿으면 안 돼요.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아내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사람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돈도 믿으면 안 돼요.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사용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냥 벌고 쓰고 이걸로 끝날 일이 돈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면서 인생 걸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 그거는. 이미 그거는 수많은 선배들이 앞서가면서 다 인생에 실패했던 결점으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니까 잠언과 전도서만 읽어봐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성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여기 하나님을 볼 틈이 없어. 지금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내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 이거 어떡하지? 약혼녀가 아기를 뵀는데 저거 누구의 아기일까라고 이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들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요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뭘 알려주는 겁니까? 요셉 마리아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들이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나서가지고 결혼하고 아름다운 장밋빛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꿈꾸고 있지? 아니,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셔. 지금 너에게 태를 주신, 잉태케 하는 그 아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딜레마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게 되되 가장 선한 것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삶에 일어난 다양한 모든 일들을 인간이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다루고 계시니 안전하라는 얘기.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혹시 공경에 빠지거나 삶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 이렇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딜레마가 내가 맡겨지게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루고 계셔. 여러분을 원해서 가지셨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원하는 걸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선한 분이신 거예요. 가장 의롭고 선한 분이신 게 가장 공경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내는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의 눈을 뜨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움직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준 적 있어요?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조국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여러분 꿈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국가일 수도 없어요. 소망이 우리의 사람일 수도 없고 조직일 수도 없고 체계일 수도 없어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민족과 내 국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가져다 줘요.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냉수한 거로 마셔도요, 사랑하는 사이에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야.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다투고 싸우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은 생명 자체고 사랑은 빛 자체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입고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셨다는 내용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고 인간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십자가 위에 죄가 없는 분이신데 마치 죄가 있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얘기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의 선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어딘지 찾아도 잘 보이지가 않죠? 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저들의 죄를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저들의 죄들을 다 갚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세요? 네, 성탄은 그 사랑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놓은 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랑이 여기 하나님께로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며 이 사회에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신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자기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때가 아니에요.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거나 거룩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로 바꿔진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확률을 보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있을 그때에 아무 가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가망성이 있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기미가 보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성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낼 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낼 만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와 목적은 평화입니다. 성탄의 의미와 목적은 소망이에요. 성탄의 의미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사람과 사이에 평화하는 사람으로 이 사회성에 남아야 돼요. 다투는 자와 시기 질투하는 자나 남아서는 안 되고 성탄절은 우리가 평화의 사자와 평화의 일꾼으로 이 사회에 남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고 소망을 전달하고 소망을 보여주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다툼과 보복감과 증오감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그게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속에서 평화를 주실 것이고 소망을 알게 할 것이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으며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저희들에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경에 빠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못 박인 대속의 사건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탄이 주시는 참된 의미와 목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전달하게 하시며 소망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하시며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